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한 주의 백성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을 쫓으려는가 입니다. 오늘 본문은 살기 위해서 길을 떠난 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입니다. 2절 말씀,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특별히 이 가족을 세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 첫 번째 인물 그룹은 아비멜렉과 나오미입니다. 아비멜렉과 나오미, 유다 사람이거든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이들이 갑자기 이방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기근 때문입니다. 떠날 때 그리 비참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길을 떠난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들을 현실을 쫓는 사람이다, 이렇게 구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룹의 사람이 나오는데 며느리 오르바입니다. 나오미 말에 의하면 그녀는 평상시 시부모와 남편을 잘 섬겼다. 하지만 위기를 만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시모의 권고를 받고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13절 14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그리고 떠납니다. 이런 사람을 안전을 쫓는 사람이다. 아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누구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현실을 쫓는 사람이다. 이 며느리 오르바는 안전을 쫓는 사람이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 좋다는 말을 듣는 것과 믿음 좋다, 이 말을 듣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성품은 좋았지만 믿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성품도 좋고 성격도 좋은데 혹시 믿음 없는 사람은 아니신가요? 오르바가 그랬습니다. 세 번째 부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룻입니다. 룻은 끝까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해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거듭된 설득에도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16절 17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그토록 먼저 믿는 자의 태도와 수준이 중요하다고 외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시어머니를 통해서 며느리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노아의 의인된 신앙이 온 가족을 방주로 인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집안의 구원 역사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하튼 룻은 시모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런 사람을 저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을 쫓는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을 쫓는 사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선택했다가 실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룻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따른 게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랐다. 어젯밤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움직였던 모세의 가족이 누렸던 은혜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현실을 쫓고 안전을 쫓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쫓고 여러분은 무엇을 쫓으렵니까? 현실입니까? 안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결과가 다릅니다. 풍요를 쫓아간 현실주의자들, 아비멜렉의 가정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의 가정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안전한 미래를 위해서 시어머니와 동서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간 오르바도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룻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함이 좋은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실함이란 게 뭐냐? 그냥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요. 성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오히려 신실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봤을 때 미쳤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점잖은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아니고 조금 미쳤다 하는 사람, 요란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아니 그냥 시어머니가 가라 그러면 가면 될 것이지 뭘 나는 안 갑니다, 나는 못 갑니다,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져 있네. 유별나게 믿으시네. 믿음 좋은 척하고 자빠져 있네. 다 이 현실 가운데에서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움 만났으면 잠잠히 자빠져 있으면 되지 뭔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유별 떨지 마라, 유별 떨지 마라. 안전 쫓고 현실 쫓는 사람 별 볼 일 없어.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백성의 길을 걸어간 사람의 결론은 달라버립니다. 달라버려. 여러분과 제가 이 역사를 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지 신실하지 않아. 얼마나 판단력이 빠른지, 어디로부터야 현실적인 손해를 보지 않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쫓는 사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움직이는 사람, 교회는 누가 지키느냐? 신실한 사람이 지켜요. 교회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신실한 사람. 외모가 출중한 사람, 높은 지위에 앉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신실한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라고 다 신실한 거 아닙니다. 장로님이라고 다 신실한 거 아닙니다. 신실하지 않음이 문제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두렵지만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쫓아간 룻은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나하나씩 제가 또 은혜 받아버리면 여러분도 출근이 바빠버리니까,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안 와버리니까, 새벽에 함부로 나갔다는 큰일 나겠더라, 출근도 못 하겠더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아주 작고 간결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베푸신 역사 첫 번째 내용을 보면 다 망하고 돌아오는데 볼이 추수할 때 돌아옵니다.
1장 22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돌아왔다. 별로 감동이 없죠. 두 번째, 보리 추수 하든지 말든지 나와 상관없을 수가 있는데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하필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요, 썩을 놈의 밭이 아니라, 성범죄자 밭이 아니라, 전자발찌 차고 있는 그 집이 아니라, 사기꾼 밭대기가 아니라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모르고 갔잖아요. 우연히 갔는데 그 밭이 누구 밭이에요? 썩을 놈의 밭이 아니라 보아스의 밭이었다. 룻기서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을 가장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씩 느낌이 오기 시작하시네요. 세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룻에게 베푸신 은혜가, 보아스의 밭에서 많은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마침내 보아스가 그 밭에 들어섰어요. 여러분, 인부를 사가지고 일 시켜보신 분은 알잖아요. 일에 관심이 있지 뭐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까? 성범죄자들이나 어떻게 여자가 예쁜 여자가 있는가, 이렇게 잠깐 나를 떠나봐, 이런 짓거리 할지 모르지만은 누가 일하고 있는 여자한테 모자 쓰고 아니 뭐 수건 둘러쓰고 햇빛 타면 죽을까 봐서 거의 막 그 아프가니스탄 여인처럼 막 그렇게 하고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들어서자마자 한 방에 뿅 해가지고 룻을 알아본다니까요. 보아스의 눈에 띈다니까요. 룻기서 2장 5절에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내가 이르되 이 소녀가 누구다냐? 수많은 여인, 뭐 그게 빛이 났을까요? 그 여인에게 광채가 쫙 비추고 있어가지고 여자가 누구다냐? 네 번째 역사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만난 순간, 이 룻의 스토리를 듣는 순간, 그래, 그래 열심히 주세요 하면 끝날 텐데 보아스가 감동을 받아버려요. 이걸 세상 말로 일이 되려고 그런다 야, 이 일이 안 되려니까 안 된다 야,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일이 되려고 그런다 야. 보아스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감동받아본들 별것이 아닐 수가 있지만은 보아스는 다릅니다. 삼성 회장이 감동을 받으면 1조를 내놔. 1조를. 우리 집회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동받으면 5조를 내놔. 5조. 이 교회가 참 멋진 교회입니다. 제가 가족은행 5조를 후원하겠습니다. 5조. 보아스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룻기서 2장 8절 9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딸이 됐네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남겨진 이삭을 줍는 일이 쉽지 않아. 다른 밭에 갈 필요 없다.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텃세가 있기 쉬운데 떠나지 말고 여기서 주어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건드려보러 남자들이 보통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가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졸지에 일당받고 온 어디 외국인 노동자가 갑자기 한국 사람 취급을 받고 걱정 말고 다 이들하고 내가 다 얘기해놨으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감동을 먹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부족한 목사의 마음만 감동이 돼도 막 도와주고 싶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을 보니까 감동이 돼서 자기는 별로 그런 물건 안 좋아하는데 그 집 가서 뭘 사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도 감동이 되니까 다 주고 싶어버려. 다 주고 싶어버려.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참 어리석지만은, 좀 제가 뭐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만은 어디 가서 알바 같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집 담임 목사를 감동시켰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아직까지 힘은 별로 없지만은 알바비보다는 더 줄 수 있어. 알바비보다. 새벽에 기도를 탁 하고 내가 주차장에 만나면 지 하루 종일 알바한 것보다 내가 돈을 더 줄 수 있어.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보아스가 감동을 먹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줍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루카서 2장 14절에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 애국인 노동자라니까요.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면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거지 같은 인생인데,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이가 한 가지 잘한 게 뭡니까? 현실을 쫓아가지 않고 지 혼자 살겠다고 안전을 쫓지 않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시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예배가 좋습니다. 아니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는 넌 내 딸이다. 딸 아니라니까요. 어머니는 내가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엄마라고 부를게요. 우리 엄마예요. 엄마 아니라니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안 만날수록 좋은 사이요. 할렐루야. 시어머니가 전화 안 오는 것이 감사하고, 시어머니는 시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요. 그냥 우리 교회 같은 그런 관계가 별로 많지 않아. 며느리들 웃겨버려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섬기는 교회 안 오고 다른 교회 등록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 한 번 했을 뿐인데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안전이 아닙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나는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 선택 한 번 했는데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졸지에 사람 팔자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하려고 해도 이를테면 이삭을 주워놨는데 그 이삭을 사기당해 본다든가, 그 이삭을 주워놨는데 그것을 또 삥쳐먹은 사람을 만난다든가, 이걸 덩쳐먹은 그 썩을 놈을 만난다든가, 참 한 번이 무너져서 다음번 일을 시작하려는데 더 큰 사기를 당한다든가, 참 일이 안 풀린다야. 스스로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 내 인생은 왜 이럴까이? 왜 내 팔자는 이럴까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지금도 안전을 쫓고 지금도 현실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밥 얻어먹는 정도가 아니야. 그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야. 몰랐어. 그냥 다 인부들이 이삭 주우러 가니까, 당시에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았으니까 이삭 주우러 갔는데 그 집이 보아스 집이야. 그런데 보아스가 어디 갔다 들어오더니 바로 누구다냐? 오메 감동이. 너 오늘부터 내 옆에 와서 밥 먹고 건들지 마라. 죽여본다. 이 여자 건들지. 갑자기 이 주인이 이상한 소리를. 아니 외국인 노동자가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구냐? 기업물을 짜라는 것입니다. 루카서 2장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집에 들어가서 여차 이차 아차 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엄니 갖다 주라고 해서 여차 해가지고 오메 하루 이 스토리를 쫙 얘기를 했더니,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더니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사실은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물을 짜 중에 하나여야. 아야야, 그 집이 사실은 우리 기업물을 짜 중에 하나여야. 우리 이 무너진 집안을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마음 먹으면 우리 집안 살릴 수 있어야. 고엘 제도부터 기업물을 짜. 제가 루카서 강의할 때 다 얘기를 했으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는, 어찌 이러니?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말 한마디 했을 뿐이에요. 선택의 기로 앞에 내 자식 학비, 하나님께 드릴 헌금, 그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한 번 했을 뿐인데, 이 신앙의 스토리, 간증의 스토리는 계속해서 안전을 쫓아간, 현실을 쫓아간 사람들의 스토리는 끝입니다. 룻의 스토리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저는 교회에서요, 여러분의 이름이 계속 불려지기를 원해요. 어떤 집안은 한동안 불려지다가 사라지는 집안이 있어. 물론 새가족들이 밀고 오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새가족들을 축복한 경우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의 스토리가 정말 믿음의 감동을 준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문을 쓰실 겁니다. 스토리가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야, 안 되겠다, 너 그 보아스 침상으로 들어가거라. 기업 물을 자이니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때 이제 침상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걸리면 음흉한 여인, 음탕한 여인 취급받아가지고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근데 이 롯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어머니가 하란 대로, 교회에서도요, 목사의 말씀을 듣고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하란 대로 해버리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항상 설교를 들을 때는 감동이 와. 딱 은혜가 되고 멋지시고. 그러나 집에 돌아가서 항상 하는 말이, 목사님 생각해 봤더니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나오미랑 아무리 주고받고 얘기를 해도 이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뜬금없이 침상에 들어가서 아랫목에 딱 이불 속에 들어가 있어라이. 그러면 너랑 짝짝꿍 해가지고 우리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될 것이다. 이 롯이 그 말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6번째 역사, 시모의 말대로 보아스의 침상으로 들어갔는데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룻기서 3장 10절 11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침상에 뭐가 발에 걸리작거려서 봤더니 여인이 들어있는 거야. 그 누구? 그 룻이 떡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고얀년 같은 이라고, 어디라고, 이 음흉한 여인 같은 이라고, 어디서 당장 여봐라, 누구 없느냐, 모가지를 잘라라, 돌을 던져라. 여러분 같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모르는 여인이 이불 속에 들어있으면 아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도다, 우메, 이래요? 남자분들은 다 똑같아요. 하여튼 여자만 보면 침을 흘려가지고 지금 범죄자들 발찌 끊고 도망가가지고 난리야. 나라가 또 서울에서 도망가서 2명 죽이고, 장흥에서 또 도망가서 장흥에서.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되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니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믿고 가면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행하는 사람의 자존심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현실을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존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인생이 그냥 바닥으로 추락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사람은 믿지 못하지만, 시어머니는 못 믿지만 시어머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를 믿을 수는 없지만 총이 목회할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가면 그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7번째입니다. 역사가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고엘 제도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보아스보다 더 유력한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이걸 법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이 사람이 안 한다고 해야 다음번 차례인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돼서 그 가문을 살릴 수가 있고 대를 이을 수가 있고 결혼해서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썩을 놈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엔수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때에도 아들 같지 않은 아들이 하나 있을 때 예산이 중단이 되더라고요. 기업 물을 자가 사실은 법적으로 더 가까운 사람이 더 있어. 이거 어찌할 수가 없어.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순종했을 뿐인데 여기서 둥지가 나온다 그랬죠.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룻이 뭐라고? 사실일까 꿈일까 헷갈리고 써있지. 새벽부터 이런 짓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 한마디 했더니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버려. 내가 네 아들 딸 다 알아서 해줘 버릴게. 이게 참 믿음의 신비거든요.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버려. 내가 다 알아서 해줘 볼게. 보아스가 고엘의 장애를 다 해결합니다. 룻기 3장 12절 13절.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그 썩을 놈이 하나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러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여기 가만히 누워 자빠져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다 내가 해줄게. 여러분 남편이 이런 약속하고 여러분을 모셔왔죠? 네 손에 물 묻히지 않게 해줄게. 피까지 묻히게 하죠. 물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믿고 결단한 자를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내용 다 알고 있으니까 여차 해서 그 썩을 놈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쟤는요 고엘 책임은 지지 않고 그 집 밭대기 그 집 재산을 싹 먹어버리려고 했는데 너 먹을 것이 없다 현실을 딱 얘기해 주니까 나 그러면 안 할란다 해가지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됐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한 자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믿음의 결단의 자리로 인도하고 그 역사의 본을 보이고 그 사람들을 소개해서 도전을 주고 맞습니다. 붕이 함부로 가면 안 된다. 우리를 붕 띄워버린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실한 주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붕 뜨지 않습니까? 붕 띄워서 싹 털어가지고 날라버린 시대의 사기꾼 조이팔 같은 인생이 있지만 하나님은 조이팔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 물을 자가 돼가지고 드디어 고엘 제도를 이행하는데 8번째 역사입니다. 결혼해서 드디어 자녀를 낳았는데 딸이 아니고 아들이요. 아들이니까 아들이겠지 하지 말고 아니 어떻게 딱 낳았는데 아들이냐 그 말이지. 룻기 4장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롯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 아들이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이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설교라 함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양한 케이스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인생에 진보가 없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조이팔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백윤영은 얼마든지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저를 믿지 마세요.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며 나아가면 그때부터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그 작품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흘러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성룡 집사가 오늘 형님 모시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저 사람이 한 일은 황병춘의 제안을 받고 수요일 저녁 예배 때 한 번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이끄는 대로 중동에서 살다가 이사 오는 것까지, 다른 건 다 내주어도 아들만큼은 못 내주겠다. 그 사람이 민주예요. 그 민주를 결단하기까지 그 모든 스토리의 과정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대단한 것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 인도하신 부르심 앞에 요령 피우지 않고 염소 새끼처럼 조용히 집 풀매기로 끌고 가는데 버티고, 산 위로 올라가고 몇 동 위로 올라가고, 소나무를 만나면 3바퀴 감아버리고 풀면 2바퀴 또 감고, 염소 새끼인데 개새끼라고 돌레차기 날라차기, 이 새끼 아주 뿔을 나가지고 염소는 아유, 염소 울음소리 못 모르십니까? 양은 이러는데 염소는 뿔 나가지고 완전히 염소를 보면 다르게 생겼습니다. 버티는 게 아니고, 부르시는구나, 이끄시는구나. 저도 한 가지 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고집을 피우고 내 마음대로 살아볼게,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너희는 하시니까 즉각 네헤이. 선생님이 매를 딱 들을 때도요,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바로 비는 인생은 별로 매를 맞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한 대 매를 때리면 아픈 척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매를 때리는 것은 아픈 것을 느끼게 하려고 매를 때리는데, 멍청한 놈 새끼들이 선생님을 이겨먹은다고 딱 그래본들 지 엉덩이만 터지지요. 그런데 어떻게? 선생님을 잡고 돌아버린 놈이 있어. 돌아버려봐. 잡아 이 새끼야. 선생님 나중에 웃어버린다고, 이 새끼. 똑바로 이 새끼야, 들어가 이 새끼야. 한 대 매를 때리면 그런데 지가 부모님을 이기겠다고? 제 손가락만 부러집니다. 부모님과 싸워서 어떻게 부모님을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못 이겨요. 하나님은 한 번 쓰기로 마음먹은 인생은 쓰고야 맙니다. 하나님이 한 번 쓰기로 마음먹은 인생은 쓰고야 맙니다. 하나님이 한 번 바치게 할 것은 바치고야 맙니다. 이 땅에 11조 하는 사람 없다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다 11조를 해. 하나님께 하는 11조가 있고, 공업사 사장님께 하는 11조가 있고, 변호사에게 하는 11조가 있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하나님이 결국은 가져가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 꼭 그만큼 가져가셔. 지혜로운 인생은 부르심을 깨달았으면 존말할 때 따라가는 것입니다. 룻은 이 일을 한 겁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시어머니 따라갈게요. 나는 이것저것 잘 모르지만 목사님이 하는 대로 할게요. 왜?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보니까 하나님 목사님을 씁디다. 목사님이 하는 대로 하는 거 그것이 참 지혜에 있디다. 지혜.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이 하는 대로 할게요. 부모님이 하는 대로 할게요. 어제도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가지고 기도 제목 받은 응답을 소개해줬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쩌냐?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쟤한테 뭔 말을 할 때 응답받고 하지 대충 하겠습니까? 그런데 뭘 어쩌고 저쩌고 설명, 더 이상 제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끌어가시는데 그 인생이 참으로 기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았는데 그 역사는 머리 써서 되는 게 아니고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룻은 신실한 사람 맞지요?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지요?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나아갔죠. 현실과는 어울리지 않는 동떨어진 일들을 하고 살았지요. 오르바가 그 동서가 얼마나 이 룻을 어리석게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르바의 역사는 끝납니다. 현실 쫓아간 인생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쫓아간 인생, 하나님 쫓아간 인생,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내 맘대로 살지 않을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집 피우지 맙시다. 주님이 부르실 때 기꺼이 그 자리로 나아가기만 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위대한 역사 허락하실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쫓으시렵니까? 현실입니까? 안전입니까? 믿음입니까?